소돔성은 지금 멸망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급박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서 당신 택하신 백성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12절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롯이 누구든지 소돔성 밖으로, 소돔성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롯이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기만 하면 그들은 심판의 날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했습니다. 롯이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4절 봅시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롯에게 네게 속한 사람들은 다 이 멸망의 도성 소돔성에서 다 이끌어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 사람들, 자기에 속한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낼 사명을 받은 당사자였던 롯이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급박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천사들은 너무너무 급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롯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도, 롯의 딸들도, 롯의 사위들도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급해요? 하나님만 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천하태평이에요. 우리는 너무 여유만만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롯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롯이 성격이 좀 여유가 있나 보죠. 좀 느긋해서 그런가 보죠. 좀 기다리면 좀 롯이 나가겠죠. 여러분, 그래요? 롯이 성격이 느긋해서 지금 소돔성으로 빨리 나가라는, 소돔성을 빠져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체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 자, 보세요. 11절까지 읽을게요. 보세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야, 우리 너와 내가 지금 서로 다퉈야 되겠니 이게?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다투며 살지 말자. 우리 서로 갈라지자. 나를 떠나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롯은 저 갈대 우르를 거쳐 출발해서 저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오랜 동안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갈라지자 그러니까 롯이 고민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지체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보였고 애굽 땅 같이 보였던 저 기름지고 너무 좋은 땅, 아브라함이 차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차지해야지,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그 즉시 그 소돔 땅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이 롯이에요. 롯이 성격이 태평해서 느긋해서 소돔성을 빠져나가라는,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이 생각났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군대에서 전역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대대장님한테 전역 신고를 하고, 또 중대장님께 전역 신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반장님들, 우리 하사관들 반장님들이 계셨는데 반장님들께 전역 신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내부반에서 제 후임병들과 마지막 이런 인사를 나누었어요. 제가 저희 선임들이 전역할 때 많이 보았던 장면들이었어요. 그 후임병들 중에는 저와 2년 넘게, 저희 때는 26개를 보름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넘게 저하고 같이 했던 정말 형제 같은, 저 같이 훈련 나가서 정말 같이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그런 전우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잠시 인사를 하고 부대를 빠져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강원도 인제 쪽으로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제가 강원도 인제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아쉬움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그리고 제가 2번이나 그 부대를 갔었어요. 전역하고 나중에 군대 생각이 나서. 근데요, 제가 아산에서 15년 넘게 목회를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 아산 영립교회를 떠나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불과 4년 반 당진에서 목회했는데 당진을 떠나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진을 떠나오던 날을 저는 여기로 이사 왔거든요. 제가 이사 오는 날을 저의 모습을 보신 분들도 여기 혹시 있을지 몰라요. 당진을 떠나오면서 부여에 도착하기까지, 이곳에 이삿짐을 풀어놓기까지 저는 내내 울었어요. 차마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 그래서 저는 머뭇머뭇거렸지요. 이미 다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부여가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순식간에 그것들을 끊어놓는 것이,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남겨놓고 온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면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떠나가라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거기서 지체합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도 신속하게 우리가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물론 그분들도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겠지요. 네, 누가 그걸 쉽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신속하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분들,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될 어떤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때는 머뭇거리고 어떤 때는 너무 신속히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 땅이 너무 좋아 신속하게 아브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릴 것이니 이 소돔 땅을 떠나가라. 너만 떠나갈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롯은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급하신데 롯은 너무도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애굽의 바로왕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정착할 때 처음에는 요셉의 일가족이,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야곱의 일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었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의 모든 짐승들을 다 맡아 기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불과 70명에 불과했던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요셉의 가족들, 요셉을 포함해서 5명 포함하면 75명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70명에서 75명이죠. 이 70명의 사람들이 불과 40년 만에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생겨났고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잠깐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2장이에요. 2장 23절.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자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이 탄식이라는 단어, 사나으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놀랍게도 이어져요 성경이. 여러분 보세요. 이 탄식, 이 사나우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비명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비명소리를 지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받게 하셨을까요? 24절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한참 걸리니까 결론만 말할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살기가 너무 좋아. 그냥 애굽의 바로왕이 그냥 우리 편이 다 봐줘. 그 땅은 기름져요. 라인강이 있어서요. 물도 풍부하고요, 풀도 풍부하고요, 땅도 기름지고요, 가축치기도 너무 좋고 농사짓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30년 만에 70명이 말해요. 60만, 아니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민족,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기 좋은데 하나님이 너 애굽에 나가 그러면 나가실 분 손 들어봐요. 나 애굽이 너무 좋아. 나 어렵게 한 사람도 없고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애굽을 나가라 그러면 나갈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머뭇거릴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은데 왜 나가라고 해요? 난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그 땅에 바로왕의 학대가 시작되었어요. 너무 큰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물 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애굽 나갈래? 아멘! 아멘! 그럼요. 그러고 말고요. 내보내주시면 은혜지요. 보내주시면 은혜지. 갈게요 하나님. 애굽에 있는 땅 다 내놓고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 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셨나요?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기 시작하였나요? 바로 그 순간 아니었나요? 내 인생의 막다른 곳에 물렸을 때, 내 인생에서 탄식 소리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신음소리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기도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 삶이 평안했더라면 내가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평안했더라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군대 얘기했죠. 저는 공수훈련을 받았어요.
제 체력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은 제 작은 소리를 들어주셨지요. 하나님은 제게 그때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공수련장에서 저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전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를 후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버텨볼 걸. 아이, 그때 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 것들에 미련이 남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론 제게도 있어요. 목사라고 다 순종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는 제 고집이 너무 세서, 제가 너무 강팍한 자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젓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롯이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롯은 머뭇거리고 있고요.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보세요. 롯의 사이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근데요, 이게 번역이 우리말로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짜크예요. 짜크. 이 짜크는요, 비웃다, 조소하다, 희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조소했어요. 여러분, 조소하는 게 뭔지 알죠? 비웃은 것 같은 건데, 그렇죠? 약간. 근데 이 짜크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물론 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뜻을 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조롱이 히브리어로 짜크인데 여기서 조롱은 헬라어잖아요. 이게 엠파이조예요. 짜크하고 엠파이조는 같은 단어예요. 이게 비웃다, 냉소하다, 조소하다. 그러니까 말세에 비웃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는요, 많은 날이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지금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세 그러면 저 먼 미래에 있었겠지? 아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이 현실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비우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비웃어요. 조소해요. 냉소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4절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말씀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을게요.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지금 베드로가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야, 주님이 뭘 다시 오셔, 무슨 재림의 날이 있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재림의 날이 되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에 타가 녹아질 거예요. 지금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여러분 이 풀어지고가 나라가 헬라어로 리우인데요. 리우가 깨트리다, 파괴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면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우리들이 밟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말해요. 지금 이 땅들은 다 불에 타 파괴될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도래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오늘 우리들이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자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영원히 거짓이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에 타 녹아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은 여과 없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주님의 날이 어디 있어? 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어디 있어? 야, 세상이 뭐 불에 타 녹아져 없어진다고? 야, 지금 창세부터 지금까지 야, 세상이 변하니? 아니, 멀쩡하잖아.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낙화. 그렇죠? 거기 의자왕 때 말이에요. 3,000명이 거기 떨어져 죽었다는데, 아무래도 안 떨어져 죽은 것 같아요. 거기 3,000명이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낙하함은 거기 있었고 2025년 지금도 저 낙하함은 저기 있어요. 그렇죠? 낙하함이 좀 그런가요? 우리 부여자율교 앞에 이 나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몇십 년 후면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은 몇십 년 후에도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 안 변해요. 저 우주 만물은 잘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무슨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에 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다고? 야, 이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봐라. 뭐가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어. 앞으로도 안 변해. 그런 게 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소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하신 게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올 거예요. 너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비웃지 마, 조롱하지 마. 주님은 네가 생각지도 못할 때 오실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 줄 알아?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지금 참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주의 날이 더디다고 그 주의 날을 비웃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노새 사이들처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롯처럼 그 말씀을 듣고 자꾸만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19장은 그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주님만 바라봐. 얘들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소돔성은 반드시 망할 거야.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소돔성이 어디였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이었죠. 그 소돔성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있는 바로 이곳이었어. 바로 내가 소돔성에 있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소돔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 내가 이 성 가운데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비웃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직 제가 말씀을 다 못 맞춰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 찬양 부를 건데요.